시리아어로는 메시아요, 히라버어로는 그리스도이다. 분명히 다른 모든 사람도 자기네 말을 따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자이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라는 이름은 제 이름 윤경수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름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에, 최철수라는 이름에 진리와 생명을 얻으신 분이거든요. 이 진리 생명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없어요? 드러내놓고 안고 있잖아요. 그죠? 윤경수가 뭐 진리 생명이 뭐 얻었다고 해서 윤경수라는 이름 갖고 이 사람은 깨우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숨겨진 이름입니다. 진리 생명을 숨겨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 윤경수가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어서 그 조건이 되면, 아까 뭐랬죠? 지옥이탈에서 24천이 여기 되면은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최철수가 진리 생명을 얻으면은 이 자리를 뭐야? 그 자리를 이름하여 그 마음이 24천인 생명이 얻은 이 상속자가 되면은 이 자리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건 뭐예요? 드러난 이름이지.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 하면은 이 사람은 이미 진리와 생명을 얻으신 분이다.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쉽게 말하면은 10 때 우리가 빛이 돼요. 처음 이제 부활하면 빛이 돼요. 빛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린아이예요. 하늘에서는 어린아이. 20에는 뭐예요? 이제 의식 있게요. 하늘에 의식 있게. 30이 성인이에요. 40이 의통이 돼요. 의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통해버려요. 다 사람들을 꿰뚫어 보니까 50이 자유 변화무쌍하는 거. 그게 뭐라 그래요? 손오공. 손오공의 행동을 보면 어때요? 다 이거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부처님 손바닥 안. 그죠? 수천기를 날아갔는데 손바닥 안. 이쪽으로 갔다가 손바닥 안. 능력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뭐 60, 70 뭐 이렇게 막 쭉 갑니다. 이거 이제 흰 말을 타고 있는 대장군. 80이 이제 관음보살이에요. 10이 도통군자. 11공이 비로자라들. 그 다음에 24천이 24공이 아미타불.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하시다. 그 다음에 뭐 33천이 본존불이라고 이제.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 이게 드러난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이 관음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 따로 있다고 있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관음보살이 따로 있고 무슨 말 알죠? 비로자람이 따로 있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고 그다음 지장보살도 여기도 있고 이 보살이 다 따로 있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尊불 따로 있고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으면은 똑같이 빛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마저도 초월하면은 이제 의식이 깨고, 하늘의 의식이 깨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초월하게 되면은 뭐예요? 성인이 되고, 그래서 내 허물을 알아. 그래서 서유기에 보면 뭐 봐요? 자기 시체가 둥둥 떠오르는 걸 보잖아요. 그게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됐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본 거예요. 마지막 단계 보면 나오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시체가 떠오르잖아요. 그거 보니까 내 시체예요. 그죠? 이게 이제 성이. 그 다음에 그것마저 초월하니까 의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자리,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자리가 여기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여기 이때가 드러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그 마음 조건이 되면은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비로자락을 따로 관음보살 따로 있는 보살들이 아니라 부처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조건에 따라서 그 마음 조건에 계속 초월하게 가게 되면은 우리가 아미타불도 될 수도 있고 비로자락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음 자리예요. 그 마음 자리인 거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따로따로 있다고 보는잖아요. 그래요,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그리스도 그 마음 조건이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직 안 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마음을 멸하고 몸을 멸하고 지혜를 얻고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리스도 이 드러낸 이름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러난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 자리에 마음 자리가 되면은 되는 거니까. 자, 관음보살이다. 관음보살이 되셨네요. 이러면 어때요? 마음 조건이 관음보살의 마음 조건이 됐다고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초월하니까 이제 다시는 도통문자가 되면 하늘에서 알려줍니다. 이게 너는 도통문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 드러난 자리다. 내가 식공이다. 그 다음에 그거마저도 내려놓고 초월했더니 뭐예요? 비로자라불이 이게 됐다.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의미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무슨 말겠죠? 내 마음 조건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거지 내 마음이 변하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건 드러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29장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용 거기하고 매치를 해놓으니까 좀 더 이 부처님 단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놨어. 그래서 여기로 다 보살들이라고 여기까지 보살들이라고 보살들에서 이제 12공부터는 어때요? 23천까지는 뭐예요? 12대 지옥이에요. 지옥의 타. 극락자는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극락이에요? 왜 지옥이라고 안 하고 극락이라고 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내 죄 심판 받으면서. 그래서 즐겁죠, 있으면. 여기는 극락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 이미 진리가 된 상태에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지옥이라는 의미를 안 쓰고 극락이에요. 티끌 하나 남은 거 하나마저도 태울 거니까. 그래서 극락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깨우치지 않고 하늘 사람이 되지 않고
들어가면 지옥이 되겠죠. 지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미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좀 알겠죠. 자, 20장.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모든 것을 지니고 계신다. 그것이 인간이든 천사든 비밀이든 아버지든 그러하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내 안에 가지고 다 있어. 내 안에.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냐? 그럼 지옥.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 내 마음이 의식이면 의식. 내 마음이 관음보살이면 관음보살. 내 마음 조건이 있어. 그래서 금강경 1장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하루 일과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자들하고 똑같이 해. 아침에 이제 옷 갈아입고 이게 갖고 가서 또 받고 와서 이제 그거 먹고 하는데 부처와 중생의 일상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과 중생의 일상은 차이가 뭘까요? 부처님은 나는 태어난 바도 없고 행한 바도 없고 말한 바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있는 건 개체로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 전체의 마음으로 그냥 일상생활이 쭉 살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때요? 부처예요. 부처. 중생은 중생의 마음으로 아 이거 더 먹고 싶은데 막 욕심내고 막 이러는 거.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그 사람은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하나다. 차이는 마음 짜리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찾다, 깨달음을 찾는다 그러면 다 뭐 어디에서 찾아? 외부에서 찾고 있었잖아요. 다 내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처님이 하는 말이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많이 들어봤죠? 천상, 천하, 땅 아래, 아니 하늘 아래, 땅 아래,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다른 데서 구할 게 없어요. 다 내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내가 관음보살이면은 관음보살. 내가 내 마음 자신이 다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뜻해요. 나 혼자 존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 생명이 다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제일 진리와 생명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일체 유심조라는 말 들어봤죠? 유심조. 일절이 이제 일체예요. 일체. 모든 걸 뜻하는 일체로 바뀌어요. 원래 이제 절인데 일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내 모든 이 세상도 마찬가지 모든 내 마음이 다 관장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이 아까 말했던 개체 마음으로 탐지치의 마음으로 업장으로 쌓여 있을 때는 내가 지옥에 살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내 마음 자체가 뭐예요? 전체와 하나가 됐을 때 개체를 멸하고 전체와 하나가 되면은 이게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부처가 되고 그래서 이 깨닫고 진리고 생명이고는 다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근데 우리 딴 데서 많이 구했잖아요. 누구 어디 딴 데 있나? 이게 사진 찍으시고 이제 일단 알겠죠? 천상천하의 유아독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진리와 생명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다 내 마음이 만들었어요. 질문 있어요? 지우세요? 부교사님, 불교에서도 나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기회나무. 네. 네. 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기회나무. 네? 기회나무. 지혜나무. 기. 기. 네. 나무가 사방으로 뻗쳐서 뭐 이런 것도 안 나와요? 나올 때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 부분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일체 유심조는 우리 화엄경에 나오는 이제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생명나무라는 말 들어봤죠. 생명나무.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전에 이 과정을 겪거든요. 우리 공부에서도. 요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생명나무 기독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불경에서도 화엄경이 어디서 어딘데 화경인가 나무가 이렇게 해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가서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나무를 생각하니까 나무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나무니까 이건 이게 자라고 있는 나무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를 상단전이라고 그래요. 단전. 단은 붉을 단이에요. 밭전자고. 단전이라는 것은 빨간 건 뭐예요? 불 해잖아요. 이게 빛, 불. 이 단전을 이야기해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세 개의 단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단전은 우리가 여기 기회혈전이 아랫배. 우리 보통 이제 단전하면은 이 기회 부분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를 이 상단전은 이 인단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 3의 눈이라고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가슴 전중열. 이게 심장하고 이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게 화가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우라병이 여기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객체의 우라병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을 바로 전 단계에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죠. 화도 없어지고 객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가 쌓여서 우라증이 예측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안 되고 막 우리가 막 두들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단전이.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이 되면은 이게 이제 시상하부 내하수체 송과체, 시상하부 내하수체 송과체 여기에 붕 떠. 여기 떠요. 여기에 내려와서 천천히 내려와서 어디에 붙어요? 여기 하단전을 붙어.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게 생명나무예요. 여기 붕 떠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내려와서 하단전과 하나가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이거를 표현을 해줘요. 하나.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뭐처럼 생겼어요? 기의 나무, 생명나무. 뭐냐면은 모양이 나무 모양을 이렇게 확 퍼져 있는 거죠. 빛이 우리가 그 막 비 올 때라든가 뭐 할 때 가로등을 보면 막 이게 불빛이 빛이 막 이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그처럼 이 빛이 나무예요. 빛이 나무. 빛이 나무 모양으로 퍼지면서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모양이 형태가 나무 형태를 띄었지 이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생명나무, 기나무, 그리고 빛이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전 단계에 이렇게 와야.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막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불교에서는 그냥 기나무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아우라하고 틀린 건가요? 그렇죠. 아우라는 얘기지. 후광. 이게 후광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내려갈 때 이때는 지혜를 얻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말하는 요거는 이제 빛이 됐다는 표현이 이제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때 에너지 파장에 의해서도 색깔이 달라지고 그걸 이제 아우라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내려와서 이 아랫배 하단절이 내려오면서 이 모양이 빛의 모양이 왜 마음 자체가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 없앴는데 몸만 남아요. 빛만 남죠. 청기심만 남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어떤 모양으로 그 나무 모양으로 이게 내려오려고 할 때는 이미 나란 마음을 없앴고 나란 몸을 없앴으니까 나란 몸이 없어지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결정체라는 얘기는? 그렇죠. 나란 몸을 없앴으니까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 단계, 지혜를 얻기 전 단계.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장. 주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그 후에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자들은 오류 가운데 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다 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류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미 예수님 누구세요?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딱 세 마디 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혜예요. 나는 이미 지혜를 얻어서 길은 길을 갈 뿐이다. 이거예요. 지혜를 얻고 그 다음 진리를 얻어서 생명이다. 나는 이미 진리와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잖아. 진리와 생명을 부활해야 되지 말이야. 나는 이미 부활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미 부활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은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 이미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부활을 했다. 나는 부활을 경험을 했다. 그죠?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어떤 사람이 먼저 부활을 얻지 못하면 그가 죽지 않겠느냐? 그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개체 마음으로 너 죽어 하면 죽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그냥 아무 죄 없이 그냥 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 하면서 하면 죽겠냐고요. 저항을 하지. 그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셔가지고 생명까지 다 얻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그게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그 자리에 진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죽음도 그렇게 중요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자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아버지 뜻대로 되면 제가 알아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는 이미 죽어 있을 것이다. 자, 여기 표현은 뭐예요?
이미 죽어 있을 것이라는 표현 뭐예요? 살아 있을 때 죽어 있으니까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여기 하셨을 때는 이미 진리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미 부활했다. 뭐냐면은 부활하지 않고는 죽지 않고는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부활을 최소 몇 번을 경험했을 거다. 부활을 먼저 했을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죠. 이렇게 성경에 나온 말이 없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표현을 아무도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셨다. 그래서 뭐가 되셨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후에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럼 이 길,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죽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왜 이 몸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아까 다 설명이 되잖아요. 오로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뭐예요? 죽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진리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이러니하죠. 이걸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 집을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진리의 생명을 해야죠. 죽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짜로 죽어야죠. 그래서 이 행법이 지혜마당이 있고 이거는 예수님과 부처님의 그 행법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부처님만 스승님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믿고 예수님과 부처님의 행법을 믿고 부활법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외톨수예요. 외길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법만 다를 뿐이야. 이게 지역이라든가 시대적인 그 차이가 있어서 표현법만 다르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먹어요 못. 빛이 되지 않고 빛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징과 상징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우리가 어리석은데 그거 바로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대놓고 죽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잠깐 쉬시죠. 어때요? 재밌죠? 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충격받으신 거죠. 죽으러 가니까. 포기사님 죽어야 된다니까요. 어제 죽었잖아요. 너무 비참하게 또.